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에 담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 어린이 목사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이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예울 어린이 영성학교라는 제자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울은 예수님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의 울타리가 되어서 함께 아이들을 잘 키워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제자훈련을 한다고? 조금 신기하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교리를 가르치거나 암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예배 때는 저희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혹은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 1, 2학년 아이들은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이야기입니다. 이 1, 2학년이 주목하는 것은 이야기예요. 저희는 어린이 영성 프로그램인 가들리 플레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가들리 플레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놀이예요. 신성한 이 놀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이제 스스로 응답하면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몸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이미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도착을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흥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처럼 마음과 몸을 가라앉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때 아이들이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이제 궁금해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다룬 이야기들은 신약의 하나님 이야기 비유들이었습니다. 비유 이야기는 이런 황금 모양의 황금색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것이 황금색 상자입니다. 이렇게 선반에서 이 황금 상자를 들고 와서 그것을 관찰하는 것을 먼저 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상자가 있는데 황금색이네요. 황금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아주 귀한 것 같아요. 아마도 비유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유는 여러분 황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비유는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 이 황금색 상자에 리본만 묶으면 멋진 선물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것을 막 열어보고 싶어서 이제 난리가 나요. 엉덩이가 막 들썩거리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 비유에는 뚜껑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면, 네, 뚜껑은 마치 문과 같아서 때때로 그것이 닫혀 있습니다. 비유는 우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어도 때때로 비유 안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호기심과 더불어서 약간의 이제 긴장감을 가져오는 거죠.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으니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야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비유가 열리지 않을 때라도 계속해서 비유로 돌아오고 비유로 돌아오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도 준비가 잘 되었는지 또 확인을 해요. 그때 이 뚜껑을 열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이들이 이 제자 훈련의 공간에 오기 전에 이미 많은 것을 마음 안에 가지고 오거든요. 집에서 느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잘 정돈이 되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큰 훈련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날씨도 너무 좋고 아름답고 멋진 평안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데요. 아마 여기 오기 전까지 많은 일이 있으셨죠? 네, 제가 그랬거든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아마 머릿속에는 해결해야 될 일들, 그리고 또 결정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어요.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듣기를 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일단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죠.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큰 무리를 가르치시는데 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단지 그들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였을까요? 이것이 제자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유는 열린 말씀인 동시에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관심 있고 진지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그 의미를 발견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야기로만 듣고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이 숨겨지기도 하고 드러나 계시되기도 합니다. 즉 그것을 잘 듣고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비유의 뚜껑이 열리고 그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열리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목하신 것이 바로 이 겨자씨와 누룩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상반절까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 하나의 지름은 1mm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위에 이렇게 올리셨을 때 잘 안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1년 안에 최고로 3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 겨자는 우리가 양념에 쓰는 그 먹는 흰 겨자가 아니고요. 검은 겨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동방에서는 이 겨자가 빠르게 성장해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것을 밭을 차지해서 곡식의 생산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뿌려진 곳에서 이 겨자씨 풀이 통제를 벗어나서 엄청난 생명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경작지의 질서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것을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변방의 한 작은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도 갈릴리라고 하는 그 변두리 지역, 사회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가 아닌 변두리에서 보잘것없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세상을 압도하지 않았어요. 멋지게 뭔가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고정된 질서를 넘어서는 거룩한 파격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겨자씨와 같이 엄청나게 퍼져나가면서 자라나는 확산성 그리고 성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파격성과 확산성의 증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당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을 때, 그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산성이 엄청나죠. 저희 3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자란 후에는 시작.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모습인데요.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유대인들 공동체였어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 공동체를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방인들도 편입될 것이라는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겨자씨 스스로가 이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크게 자라고 퍼져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커지는 그 확산성에 예수님께서 주목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성과 더불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가져온 것은 바로 그 안으로부터 변혁되는, 그 우리 안에서부터 존재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 변혁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함께 더불어서 주목하신 것이 누룩이었습니다. 저희 3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루 서말은 대략 36리터 정도의 밀가루를 의미하는데 일반 가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루 서말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리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이 누룩이 매우 적은 양이지만 밀가루 전부를 부풀리게 하면서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누룩의 움직이는 동적인 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누룩과 겨자씨 비유가 비슷하죠. 이 두 비유는 모두 처음에는 하찮아 보이고 아무 중요성도 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놀랍고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처음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작은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저희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다. 열린 마음으로 그 뚜껑을 열어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나라는 크고 위대한 것에 있지 않고 작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한단다. 그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에 주목하고 내 스스로 누룩이 되어서 나 자신은 없어지지만 변혁하는 그런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그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감당하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를 매주 교회에 데려가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오신 선생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다 보니까 그분의 얼굴도 이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감히 이분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 안에 이제 그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려 40여 년 만에 이분을 찾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 동네에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30년 이상 된 교회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그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다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 부모님 동네에 있는 이 교회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되었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이제 부모님 동네에서 운동을 하고 들어가다가 이 목사님이 교회를 고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앙생활 초기에 교회를 멀리 다녀서 이 집 앞에 부모님 집에 있는 앞에 있는 이 교회에 새벽 기도도 나가고 하면서 서서히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즘에는 아이들이 없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없다, 그리고 그 근처에 학교가 하나가 있긴 한데 제가 나온 학교죠. 거의 폐교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폐교는 되지 않고 이제 특성화 초등학교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특별한 것들을 해주면서 이제 특성화 학교로 이제 학교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30년 전에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지 않은 아이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맞아요, 목사님. 그때는 다 교회에 다녔었죠,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어떻게 컸고 누구는 어떻게 컸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어떤 한 선생님이 저를 매주 주일마다 와서 교회를 데리고 다녔었다고 그 선생님을 찾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선생님 혹시 땡땡땡 선생님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근데 목사님께서 사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사진은 이제 제가 알아보기 힘들 거라는 거예요.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김포에 사시고 결혼을 하셔서 두 아이를 두시고
전도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옛날에 이 선생님의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나더라고요. 네. 선생님께서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장을 해서 또 어린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성이고 변혁성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음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지나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분들은 응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꺼이 누르기 되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